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내요. 나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힘이 있어요.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집사님 아픔을 이해합니다. 위로합니다. 위로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이 아파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떨 때는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위로가 막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만 바라봅니다. 사람만 따라갑니다. 사람만 지납니다. 사람과의 교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아유, 그 인간은 다시 안 만나.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자기는 더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헤어지고 싸우고 그러면 참으로 원수 짓고 심지어는 그 귀한 믿음, 교회까지 떠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뭔가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만날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만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인물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은 바로 의사인 누가입니다. 의사. 그래서 이 의사 누가와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는 바울과 누가가 동역하였더라. 동역했다. 같이 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일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주시는데 부부시간도 똑같은 사람 만나면은 맨날 싸우다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알아서 야 남자는 좀 이렇게 자상하고 남자는 이렇게 좀 소심한데 여자까지 소심한 사람은 이 가정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여자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집안은 상당히 추진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잘 일하도록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누가라는 의사와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단순하게 성경을 보면 동역하였더라 뭐 별다르지가 않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만났더라 같이 했더라 뭐 이런 정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바울과 누가가 만난 일입니다. 바울과 누가가 어떻게 만났을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만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과 누가가 어디서 만났느냐? 드로아에서 만났다.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전쟁 기억하시죠? 이 드로아가 우리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아의 산 꼭대기에 저 밑에 바다가 보이는 산 꼭대기에 지형으로 돌로 이렇게 문을 하나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가 드로아 성이 있던 데입니다. 드로아 옛날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곳이냐? 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순례 가운데 바로 여기를 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드로아의 어떤 항구를 바라보며 바울이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근거로 바울이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났다고 말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는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니라. 자, 이게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는 우리라는 말은 복수죠, 복수.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은 나를 포함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잖아요. 나를 포함한 말이죠. 나와 또 한 사람을 포함했을 것이다. 그건 뭐냐? 바울이 바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드로아에서 바울과 누가가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요. 단순히 우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을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라는 말을 알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본 장소가 드로아인데 그곳에서 오래 머무지 않았습니다. 잠깐 머물렀다는 거죠. 잠깐 머물렀는데 의사인 누가가 의사 직업을 정돈하고 바울을 따라가는 만큼 누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결단을 하고 바울의 선교여행에 헌신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잠시 머무는 간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바울과 누가가 만난 장소라고 단정하기는 희박하다. 안 된다.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바울과 이 누가가 어디서 만났느냐? 소중한 겁니다. 이 해석이. 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선교 여행을 하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역에 대한 경비가 부족하고 또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했냐면 천막을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도 우리 사역자들이 자비랑 선교하는, 자비랑으로 어떤 사람은 몇 세까지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몇 세가 돼서 은퇴를 하고는 그 경비를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나가는 거죠. 자비랑 선교. 어떤 사람은 다 정리하고 그냥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천국을 돌아가는 다른 사람이 있더만. 근데 이 선교를 하는 사람, 자기의 그 경비를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을 영어로 무슨 말이냐? 텐트 메이커라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자비량으로 내 돈 들여서 선교하는데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이 일을 간단히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면은 또 전도여행도 하고 또 이렇게 텐트를 천막을 이렇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아굴라 부부는 재정이 좀 있어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회사를 오늘로 시작했고 바울은 아르바이트로 간간히 시간 있는 데 가서 천막을 수리하고 만들고 돈을 조금 받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아굴라 부부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일평생을 헌신을 합니다. 아굴라 부부가.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떠날 때도 에베소서에 따라옵니다. 자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하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제자,
복음의 동역자가 아굴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바울은 아굴라의 부부의 천막을 기어주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의사 누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이 그 뭔가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 육체의 질병. 바울에게는 그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이 헌신하는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질병입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정의를 못 내리지만 대체적으로 질병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간질일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내불고 그저 아무데나 쓰러지는 이런 간질병이 그를 가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아니라 안질이다. 눈이 좋지 않았다. 눈이.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간질에 대한 부분은 이 간질에 유사한 이 모습이 성경에서 전혀 안 나타나요. 그 간질은 아닌 것 같고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은 안질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헌신하고 바울이 사역하고 바울이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데 늘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그게 뭐냐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아는 동료 가운데 연세대학을 나오고 아주 실력 있는 실력가입니다. 그의 집안도 교육자 집안으로 상당히 아주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근데 이 졸업한 지가 오래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의 시력을 잊어버려요. 시력을.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었죠. 안정규 형제라고. 자, 이 형제가 눈이 점점 안 보이니까 직접 생활할 수 없어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잘 안 보이니까 잘 보려고 눈을 뭐 불을 떠서 보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해해요.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냐고. 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어떨 때는 시내에 아내가 늘 같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조금은 보이니까 다니다가 전철을 기다리다가 난강이 보이지 않아서 밑에 떨어져서 시민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이런 일도 몇 번 당하고 죽을 고비를 아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팀앤팀 아프리카의 수단이나 소말리아나 탄자니아나 이런데 케냐나 이런데 아프리카 이 팀앤팀 우물 파는 사회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남부 수단에 그 보마 지역에 어려운 데 가서 우물을 파주고 길도 없고 정말 가끔가다 동네 이렇게 보면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스러운 사자가 다니는 모습 저도 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마땅한 양식이 없잖아요. 이 대체적으로 아침에 차 한잔 마시고 그게 아침 식사예요. 아침, 겸 점심 식사예요. 저녁 때 콩을 넣어서 물에다 끓여서 설탕 좀 넣고 끓여 먹으면 그게 저녁 식사, 하루 식사 끝인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거 먹고 유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영양을 보충하느냐면 사람의 손을 면도칼 목을 살짝 따가지고 대롱을 딱 껴놓고 소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피. 맛있겠죠? 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왔으니까 소에 와서 자연산 직접 어떻게 빨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롱에다 피를 컵에다 톡톡톡톡톡 받아요. 웬만치 받으면 거기다가 우유를 짜서 넣어줍니다. 가공되지 않는 우유. 그걸 먹으라고 줍니다. 기금을 하고 못 먹습니다. 우리는 먹었다가도 그냥 진짜 다 토할 그런 지경이죠. 근데 안정규 형제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래 당신이 잘 먹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잘 먹는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배는 게 없는 사람 참 대단하다. 바울이 지금 그렇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헌신하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눈이라도 빼어서 사역자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사역자가 늘 눈 때문에 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죽을 고개를 3번이나 넘겨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 됐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있는 것이 네가 바로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딱 그냥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아니 멀쩡한 눈이 빼서 주면 이것도 좋은데 근데 멀쩡한 다리를 잘라서 주겠다 소리 안 했잖아요. 팔을 잘라서 주겠다 소리 안 했잖아요. 왜? 바울은 팔은 튼튼하고 바울은 다리는 튼튼하기 때문에 눈 때문에 울며 기도하기 때문에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다 그런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정말 우리라도 빼줄 것 같은 거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간이라도 빼주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거 진짜 간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치 중요한 것을 그렇게 바라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간지는 없어도 안지는 있었다는 얘기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러 갔을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쫙 바울이 이 다메섹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놀라서 뒤집어졌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그냥 그래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을 단디 채로 아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시냐고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강한 빛으로 당신이 누구시냐 이거는 자연현상의 이상으로 뭔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왜 빛이 비쳤냐고 묻지 않고 그랬더니 하늘의 성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사랑하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꼭 끊어집니다. 주여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3년 동안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봤어. 아가리아가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사막으로 데려가서 3년 동안 기도해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사막신학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3년 만에 드디어 바울이 눈을 좀 뜨고 나와서 사역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이 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된통을 맞은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눈을 아주 그냥 다스린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그 눈의 안질이 자신이 인생을 바뀌게 되는 새로운 이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오히려 이 상처가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안질에 대해서 안질이 있는 분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안질 이 눈병 때문에 바로 그가 이 아브라함 부부 밑에서 천막을 수리하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당시에 드로아에 이 병원이 의술이 많이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가서 눈을 좀 치료받은 것 같아요. 눈을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그 의사가 누가예요. 의사가 바로 이름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에게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참 진료를 받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사들이 이 한갓 나약한 이 바울 이 형편없는 생긴 것이라고는 머리는 대머리인데 저 뒤에까지 다 벗어졌고 그 다음에 키는 작고 그 다음에 얼굴은 역삼각형식으로 생겼고 눈은 땡겨놓고
그리고 성질은 더럽고 바울의 성질 나는 주의 일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듭니다. 죽을 각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울의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급하고 따라서 꼭 나간다. 하여간 지랄하는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입니다. 거기다가 안짱나이 생긴 것도 뭐같이 생겼는데 안짱나이 이렇게 보면은 거의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외모 보고 누가가 따라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외모는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을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 누가가 그런데 자 누가가 진료하는 환자 가운데 참 독특한 환자가 성질머리 더러운 환자가 하나 있는데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자 의사는 갑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을입니다. 갑질, 의사가 갑질하십니다. 의사가 환자, 나약한 환자의 말에 인생을 결단하기 쉽지 않아요. 또 설득을 해도, 뭐 환자 주제에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직 있는 사람들 조금 그만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만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합니까? 근데 여기에 바울은 그 의사를 붙들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의사가 바로 이 예수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성경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의사를 전도했다는 얘기가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뭔가 찾아봐야 될 것이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위대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힘들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권위가 많이 무너졌지만은 경찰서장에게 전도하려고 괜히 잡아갈까봐 또 어떻습니까? 저 어떤 장관에게 전도하려고 괜히 위축이 돼서 또 나를 모함을 할까봐 전도 잘 못하잖아요. 저 직원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예수 믿어서 잘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등한 관계에 있지 않고 갑을 관계에 있는 가운데도 바울은 이 갑을 관계를 뛰어넘어서 전도하게 됐다. 이것이 참 이 바울에게 독특한 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첫째로 바울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전가하는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어떤 가운데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다음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신분의 고와 가벌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다. 저는 그렇게 간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의사 누가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릅니다. 감동시킬 만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또는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영향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향력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권력과 돈으로 눌려봤자 돌아서만 또 욕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느냐?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자신이 희생을 하는 사람이었다. 희생을 하는.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희생, 강도의 위험, 그야말로 이방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는 강의 위험, 이런 많은 위험을 처하고 굶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정말로 40이 안 한
가난 39대짜리 퇴장에 매를 맞고 죽었다고 저 쓰레기통에 버린 거 쓰레기장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바울 아닙니까? 자, 이런 바울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힘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다른 데 있지 않고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은 우리가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언제 전달되어집니까? 언제 복음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내가 갑질할 때는 복음이 안 넘어갑니다. 오히려 욕합니다. 오히려 대항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지고 희생할 때는 이 복음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총독을 향해서 감금당해 있는 죄인, 정말 총독에게 잘못 보이면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 주인에게도 혹시 알바가 잘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또 하나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여러분들 희생이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직장에서 목사님 모시다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교회 가라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정말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사랑을 베풀면서 교회 가라고 다 했습니다. 늘 했는데 이 직원들이 무엇을 하게 되면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에 가입함으로 이 회사가 노조위원들이 단체 교섭권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노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조가 강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아지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이 중직자인데 그리고 열심히 지금까지 전도하고 교회 나가려고 한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직원들과 상의도 없이 회사를 폐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은 이 그리스도인은 희생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교회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전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더워서 힘들고 목말라서 이런 희생이 없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집 앞에 그 거주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정해집니다. 딴 분이 거기다 좀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온 동네 그분이 교회 무슨 직분을 가진 중요한 분이라는 거 중직자는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기를 교인이니까 좀 양보할 거야. 그래서 방문했으니까 좀 차를 대도록 하지 않고 됐나 봐요. 그런데 이게 거품을 물고 욕을 해대고 내 주차 거주자 무슨 지역에 주차했다고 막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무슨 말로 전도하면 안 된다. 입으로 전도해갖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다윗 시대 때로 돌아가다. 다윗 시대 때. 그래서 시온이즘이라는 말은 다윗 시대 때 돌아가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국기를 딱 꽂아놓습니다. 그 국기가 무슨 국기인지 아세요? 다윗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그야말로 그리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을 그리워 여길까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에 앞서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장장 2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2년이 아니라 2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쫓아다닐 때 얼마나 고역을 많이 치렀습니까? 얼마나 또 이 사울 왕은 귀신 들렸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 사울 왕은 그야말로 국정농단한 겁니다. 한국에 와서 한숨에 날아갑니다. 국정농단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은 죽이면요 나라가 좋아질 수 있어요. 나라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이신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아무런 피해받지 않고 저항받지 않고 단숨에 사울을 딱 끝낼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 않는 게. 그래서 다윗은 어떤 희생도 끝까지 참고 어떤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참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에 바울과 누가는 이렇게 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누가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문제는 바울과 누가가 동역하게 됩니다. 동역을 하는 사업을, 이제 이 복음을 같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역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동역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의 시기가 AD 44년으로 본다면은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당할 시기가 AD 67년입니다. 그러면 약 2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자, 23년 동안 바울에게는 전도여행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안질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 23년 동안 눈이 그다가 침침해서 이럴 정도가 아니라 이 여기에는 누가 필요한가? 의사가 필요합니다.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여러분 주치의도 좋지만 주치의를 내가 전도에 가서 따라온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떨 때는 매를 맞고, 얻어 터지고, 바람, 또는 어떨 때는 태풍을 만나고, 어떨 때는 바다에, 어떨 때는 강도를 만나고, 다 죽었다가 아이고 알고 있고, 어떨 때는 밥도 안 먹고, 내가 월급 잘 주고, 그냥 뭐 좋은 뭐 호텔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주치의하고 따라오면 따라가겠는데, 이 바울의 실정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23년 동안 바울의 주치의로 따라갑니다. 누가가. 이야, 대단한 역사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채우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저 미래에 먹을 양식까지 쌓아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니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 이 말은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자, 나에게 필요한 양식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바울 사역에 의사가 주치의가 23년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누가를 변화시켜서 전도의 동역자, 그 다음에 전도만 했으니까 따라다니면 바울의 안질병을 관리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신 것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변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다면 큰 것을 놓치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교회 다니다가 옆 사람하고 싸워서 삐졌대요. 그 교회 안 나간다. 꼭 어느 교회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 너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누가가 어떻게 23년간 따라다니겠어요? 누가가 무슨 대가로 23년간 따라다니겠어요? 저는 뭐 대접을 잘 받아서 주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너는 계속 다 받아서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일생을 앞으로도 변심은 없겠지만 일생을 주의 사역자로 이렇게 설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사람이 안 줘도 저는 할 거예요. 아멘 하자는 거 기억할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바울 지금 누가 그거 아니겠어요? 뭐 적어왔습니까? 사울의 인물도 아니잖아요. 사울의 생김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멋있게 생겼다고 따라가고 여자들은 남자가 멋있게 생겼다고 그거 결혼하고 싶다고 대대버리고 온갖 작전 다 써서 결혼해가지고 불행한 결혼됐다. 뭘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 그의 하나님의 이 심장을 봐야 돼.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바울에게 남다른 복음의 열정,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장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에 누가가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비전 메이커는 아니니까 나는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그것은 최수철 목사의 심장에 담겨있는 그 꿈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돕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 심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누가가 23년을 헌신하게 했던 것이죠. 23년간이 아니죠. 그 후에 바울이 죽고 나자 84세로 바로 이 누가가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헌신한 누가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단가요? 가릅니까? 또는 데메데리오 또 그 외에 또 사울 또 여러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수많아요. 근데 베드로나 아브라함도 기록돼서 얼마나 좋겠어.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부인이 셋이었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3번 부인하였더라. 수치가 있잖아요.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약점이 공개되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어떠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솔로몬 얼마나 큰 영광 받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한방 먹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자신의 수치감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수치감이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지. 그 인물이 누가예요. 누가는 아무런 오점이 기록되지 않았어. 그의 이름이 빛나다, 그의 이름이 찬란하다 하는 뜻이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또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누가는 성경은 2권을 썼어요. 첫째는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4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서예요. 여기에 복음이 담겨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4복음서에 담았는데 요한복음은 너무 어려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도대체 헷갈려요. 깊은 철학적인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왕이시라는 그 바로 이런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마가복음은 낮은 하나님의 낮아지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의사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따집니다. 의사는 절대 미술이 나에게 안 통해요. 착착착착 맞아야 돼요. 그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사실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누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줬었어요.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입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길을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했다. 참 누가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사람의 얄팍한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성경은 한마디하고 지나갔지만 그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여러분을 들어서신 축복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도 누가와 같이 쓰임받는 존귀함을 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찍이 바울을 통해서 또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복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도 누가와 같이 바울과 같이 동역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시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 1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